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갑자기 들려오는 예기치 못한 소식.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방에서 조여오는 긴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실 때 많으시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내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갑니다. 평안이 뭐였더라?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했더라? 이런 질문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불안과 긴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잃어버린 평안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평안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평안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잠깐 멈춰서서 저와 함께 이 질문을 마주해 보시겠어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이 있었나요? 혹은 말로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말문을 잃으십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 많은 생각을 뒤로 밀어두며 살아가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시간조차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빨리 답을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속 긴장과 불안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어놓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걸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다음 주, 내년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내가 너를 붙든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평안을 그냥 좋은 기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느껴지는 가벼운 마음.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오는 편안함.
주변 상황이 괜찮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안도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상황이 좋아져서 잠깐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가요? 환경이 좋아져야만 유지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날씨가 화창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만큼 약하고 덧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마음 중심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선물인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소리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배 뒤편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배, 같은 폭풍,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밀려와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노력해서 획득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든 어떤 불안을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믿으세요. 그 평안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아침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꼈는데 오후만 되면 다시 불안이 밀려오는 걸까요? 왜 주일에 예배드리며 마음이 채워졌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안을 빼앗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두 세계 사이에서 당겨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세상과 두려움과 걱정의 음성에 끌려갑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기억하시나요? 넌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말들은 때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쳐서 우리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죠. 여러분, 이건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내면의 전쟁.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으려는 힘과 그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어둠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도 이런 내면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싸움을 경험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단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 영적 폭풍을 잠재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두려움과 불안의 바람도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해질 수 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의 평안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잠재워 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죠.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찾아온 이 평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붙잡는 방법도 더 명확해져요. 첫 번째 특징은 상황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경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게 바로 상황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의 평안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묻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요. 두 번째 특징은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 주목해 보세요. 평안이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경계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성벽처럼 울타리처럼 우리 마음 주변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것도 점심때쯤 되면 흔들리고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밀려와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평안 자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평안이 경계처럼 서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두려움이 덮치려 할 때 평안이 방패처럼 우리를 감싸줍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평안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동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흐르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샘물이 솟아나는 걸 억지로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샘이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애써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흘려보내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분이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상황을 이기는 평안,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안, 자연스럽게 흐르는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고 우리가 애써 붙잡아야 하고 결국엔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요.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평안을 실제로 마음속에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의 폭풍을 잠재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불안을 진정시키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천천히 한 구절씩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걱정이 뭔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이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근심을 내게 맡기고 내가 짊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조건부고 불안정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에요.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왜요? 주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요. 마치 손을 뻗어 파도를 잠재우듯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파도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점심 식사 후 잠깐 쉬는 시간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되풀이하다 보면요. 마음속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던 힘줄들이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안정이 찾아옵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요동치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숨쉬기 버거웠던 가슴이 다시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고 마음에 스며들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서 불안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든 이 말씀이 그 폭풍을 잠재울 거예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울 거예요. 자, 이제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불안이 갑자기 밀려올 때 그 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복잡한 준비 없이 어디서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호흡이에요. 숨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호흡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연결고리를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도 진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호흡을 타고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다예요. 복잡한 기도문도 긴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에 맞춰서 이 한 문장씩만 반복하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내쉬면서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불안의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시선은 문제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를 바라보게 만들죠. 셋째, 우리가 실제로 염려를 내려놓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염려를 맡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그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회의 시작 직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화장실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도가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내쉬는 한숨 속에서도 마음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의 숨결 하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문장 속에 담긴 당신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 호흡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심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한 번, 출근길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에 5번만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불안이 쌓이기 전에 미리 털어낼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를 통해 평안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들숨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고 날숨마다 염려와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믿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 이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를 기억하세요. 염려와 기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만들고 두려움을 키워가게 만들죠. 염려는 우리 마음을 문제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예요.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염려가 커지면 기도는 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염려를 붙잡고 너무 어렵게 기도로 넘깁니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끝없이 생각합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각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답은 안 나오고 불안만 더 커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마음의 전환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목할 부분은 다라는 단어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작은 걱정부터 큰 두려움까지, 사소한 불안부터 깊은 근심까지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걱정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면서 붙잡고 있죠. 하지만 그 작은 걱정들이 모여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두 개는 가벼워 보여도 계속 쌓이면 무거워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속 염려 하나를 조용히 꺼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 한 가지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그 불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그 근심. 그걸 마음속에서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지 다 아시고 계세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당연합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염려하는 습관을 길러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걱정하고 최악을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겼는데도 몇 시간 후면 다시 그 걱정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염려가 다시 올라오면 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로 맡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전환이에요. 염려에서 기도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짓눌려 있던 가슴이 열리고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고 얽혀 있던 생각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 문제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평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까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알고 실천하려고 해도 여전히 평안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읽어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숨겨진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장애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치우지 않으면 평안은 계속 막힌 채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 모욕. 그 기억이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나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영혼의 독과 같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후회되는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평안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깨끗해지는 거죠. 하지만 죄책감은 이미 용서받은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워주셨는데 내가 계속 그걸 파내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 비난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비난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평안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 비난이 문을 막고 서서 이렇게 말해요. 넌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짓밟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짐을 더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스스로를 향해 던지고 있는 비난의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 이걸 더 이상 제가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기 비난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으십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하세요. 장애물을 치우고 막혔던 길을 열고 평안이 다시 흐르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당신은 그냥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평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일상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작은 습관들입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평안을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쑥 자라는 게 아니죠.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서 천천히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요. 하지만 그 작은 성장이 쌓여서 몇 년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있어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서서히 안정의 기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감사 기록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소박한 것들로 충분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안부 문자를 보내줬다. 퇴근길에 예쁜 노을을 봤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감사는 우리 시선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불안에서 감사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지만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침묵 1분입니다. 하루 중에 딱 1분만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1분이요?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놀랍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립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걱정들, 해야 할 일들. 이런 내면의 소음이요. 이 소음을 잠시라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1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점심 식사 후 1분, 잠들기 전 1분. 이 작은 침묵의 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루 3회 말씀 반복입니다. 하나의 짧은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하루 중 3번만 조용히 되뇌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구절들이요. 주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침에 1번, 낮에 1번, 저녁에 1번.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요. 네 번째, 잠들기 전 하루 정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지 짧게라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염려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눕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한 채로 쉴 수 있는 거죠. 이 4가지 습관 어렵지 않죠? 감사 기록 2분, 침묵 1분, 말씀 반복 1분, 하루 정리 3분. 다 합쳐도 10분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10분이요.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겁니다. 평안의 기반을 조금씩 쌓아 올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감사 기록을 깜빡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침묵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행동보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100점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60점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통해 평안은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물이 조금씩 고이듯이 평안도 이런 작은 습관들 속에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예전보다 덜 불안하고 덜 흔들리고 마음이 더 안정되어 있다는 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씩을요. 당신의 평안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평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평안은 당신이 찾아가야 할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 스스로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에
평안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이미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흐린 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도 염려와 불안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듯이 당신의 불안 너머에는 언제나 평안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평안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평안을 발견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미 심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당신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주머니만 확인하면 돈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걱정을 녹이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감정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평안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는 이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면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평안도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믿는 순간 평안은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롭게 느껴져도 아무리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나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평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듯이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심겨진 평안이 이제 당신의 삶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실어보세요. 소리내서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면 돼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흔들리고 피곤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온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저희를 하루 종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저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을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우리 안에 세워주소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파도가 쳐도 잠기지 않는 기초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소서. 내일의 염려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평안이 흐르게 하소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숨통을 조이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나요? 가슴이 조금 더 편안해졌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